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8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리.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갈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또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너무나 확고하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듣는 척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듣는 척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너무 건성으로 듣는 거죠. 지금은 그게 귀에 들려오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귀에 들려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에는 멀리서 누가 얘기하는 거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립니다. 여러분들 단체 사진 찍어 보셨죠? 단체 사진 찍는데 내 얼굴이 정말 콩알보다도 작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 얼굴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작게 나온 얼굴 속에서도 나는 누구도 나를 잘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뭘까요? 내 얼굴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찍었는데, 단체 사진이 찍혔는데 잘 나온 기준은 어떤 기준일까요? 아주 콩알만하게 나의 모습이 잘 안 나와도 내가 보이고 그나마 그냥 얼굴이 이목구 위가 그냥 뭐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게 잘 나온 거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든 그거는 잘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는 집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귀가 쫑긋해집니다. 멀리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가도 내 얘기하네? 이거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딱 들려지면 고개를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막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멸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관심이 있으면 그래? 이렇게 될 텐데,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길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버리는, 듣지도 않았겠죠. 관심이 없으니까 말이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남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또 뭐 남아있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나마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원들에서 모든 사람,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들으려고 하는 이 이사야나 남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래도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 그거 말 듣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어떻게 돼요? 성소가 되리라.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온통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1도 지금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사야가 마음이 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상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자신은 사명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막 주의 뜻을 전하고 그러는데도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전혀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실망스러울까요, 안 실망스러울까요?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가르치는 것은 변화를 위해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이 교권의 문제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누구 변화시키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네, 학생들 변화시키려고 가르치는데, 어제도 보니까는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아이가 때려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폭력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걸 손으로 막다가 손이 골절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한테 소리도 못 질렀대요. 소리도 못 질렀다는 거예요. 왜? 아동학대로 신고받을까봐. 누가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손으로 막는 거예요. 손이 부러질 정도로 막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아이들을 가리키는 게 변화되려고 선생이잖아요. 선생이라는 게 뭡니까? 먼저 살아봤고, 그리고 또 너를 가르치는 입장이고, 좋은 길로 가라고 무슨 과목이든 어쨌든 간에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겠죠. 막 울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순간에서도 자기가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다고. 왜? 내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할까 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바꾸라고, 고치라고, 잘 살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오히려 폭력을 당하는 상황. 지금 누가 겪고 있는 상황이냐면 이사야가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말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덫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15절 말씀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덫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사야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수긍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튕겨져 나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야, 너 조용히 해. 입 닥쳐. 가만히 있어. 듣기 싫어.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실망스럽고 자신이 외치는 것이 정말로 우습게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사야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겠죠. 때로는 그런 마음 듭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도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뭐 저도 배우지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변화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뭐 그대로 살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변화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안 변화될 때 설교를 통해서 뭐 말씀을 통해서 무슨 뭐 교육을 통해서 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바뀌어지기를 원하는데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때로는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이래도 안 변하나? 이래도 이게 마음에 안 와닿나?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 듭니다, 여러분. 가서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그러면 여러분들 막 얘기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기도하시는 분한테는요,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합니다. 그죠? 아니, 기도하시는 분한테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시는 분한테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는 아멘 하지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변화가 안 되면 여기서 혼자 싸웁니다. 싸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자녀들한테 뭐 해라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안 하거든요. 내가 할게요. 안 하거든요. 좀 해라.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수영로교회 가니까 그 식당에서 이제 수영로교회 식당에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수영로교회 식당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곳곳에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어떤 포스터가 붙어 있냐면 잔반 남기지 말라고, 반찬 좀 남기지 말고 이렇게 좀 적정하게 가져가서 드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경상도 사람 포스터더라고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크게 이렇게 포스터가 딱 돼 있는데 딱 한 글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좀! 딱 한 글자. 여러분, 그만큼 많이 포스터를 붙여놓고 이야기를 해도 남긴다는 말입니까? 안 남긴다는 말일까요? 남긴다는 거예요. 좀 남기지 말아라. 좀 하지 말아라. 해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길로 듣고 한눈으로 그냥 보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좀 이거 써놓은 사람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실망하죠. 잔반이 계속 나오면 진짜 좀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이사야의 마음, 그 마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좀 알아서 할게. 좀 그래도 좀 그런 마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좀 더 이렇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 지금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런 사람들의 말 따라가지 마.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 그 사람들 말 현혹되지 마. 그 사람들 말 하나님 말씀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삶에 은혜가 되지 못하는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마.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 너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 바라봐야 돼. 너 그 사람들한테 걸려 넘어지면 안 돼. 너에게 증거가 되는 것은, 너에게 있어서 붙잡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여전한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너 그럴지라도 누구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할지라도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누굴 떠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신물난다. 그러니까 나도 떠날 테니까 너 이런 사람들께,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지 말고 너 누구를 바라봐라.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나는 누구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냐? 나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나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힘겹죠. 배신당한 느낌이죠. 상황이 나를 따라주지 않죠. 말 지질하게 안 듣죠. 좀 들어야 되는데, 그죠? 안 듣죠. 실패한 것 같아 보이죠. 외면하는 것 같아 보이죠. 나 지금 뭐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지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되나? 내가 지금 헛일을 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가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이 주님을 붙잡아도 괜찮은 건가? 아니,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세상 사람들 보지 않아도 대충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문제없이 사는 사람들 있죠. 근데 왜 여러분들 이렇게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쇠가 빠지게 믿어도, 그죠? 왜 안 되지 나는? 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난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열받잖아요. 누구는 그냥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도 잘 돼.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 한 번 했는데 이루어졌대. 난 뭐지? 나는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자신감이 막 무너지고요. 이거 내 괜한 짓 하는 건 아닌가? 유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나도 그냥 대충 해볼까? 나도 그냥 대충 그냥 해볼까? 그냥 주일에 한번 그냥 나오고 어쩌다 시간 안 되면 또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린다 하고 그냥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볼까?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로는 옵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우리가 현타라고 하죠, 보통. 현타가 옵니다. 난 뭐지? 난 지금 어디? 난 누구? 이런 생각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낙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무서워할 자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을 성소 삼아야 한다. 그러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러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너 참 고맙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꾸역꾸역 이 새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고 세상이 우리를 배반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가 비록 성공적인 인생을 남들처럼 살지 못해도 남들처럼 우리가 더 나은 조건에 더 나은 일들에 더 나은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결단한 인생, 하나님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한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제 주님 말씀 들어라. 낭망할 때 또 실망할 때 그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냐?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겼죠. 뭘 이긴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나온 겁니까?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오셨고 주님을 바라보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리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이기신 분들이세요. 때로는 오늘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의 액면가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느냐 아니냐 그 믿음을 갖느냐 아니냐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 또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신뢰하셔서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가리고 또 모든 것들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